2장부터 상실을 비교할 수 있는가? 누구나 상실을 겪는다. 누구나 겪어요. 이게 참 안 겪었으면 좋겠다. 우리 김민혜 집사님 얘기하시지만 이런 종류의 상실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지만 어떤 상실이라도 우리는 상실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민아 목사님은 상실의 크기가 컸지만 그걸 뭐 힘들었겠지만 그 글을 읽어보면 꽤나 소화 잘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도 더 심각하게 그 상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실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상실은 각자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다 다르다. 크기는 다르다. 크기가 커서 큰 게 아니라 각자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살아있다는 것은 상실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상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당하고 있고 그거를 어쨌든 저는 이런 정도의 상실은 아니지만 저는 상실을 좀 크게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입니다. 저는 어떤 때에는 되돌릴 수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을 쭉 써놨죠. 질병, 불구가 되는 게 절단되는 불구들이 있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낫는 감기나 뭐 어떤 질병, 큰 질병이라도 낫는 경우가 있지만 날 수 없는 그런 병도 있잖아요. 불구, 이혼, 강간, 학대 이런 것들은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마음속에 그냥 새겨진 겁니다. 학대, 오랜 실직. 이 실직이라는 것도 평생 내가 그것을 전공을 살리고 닦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는데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는 쓰임새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회복할 수 없는 실망, 죽음. 골절과 다르게 절단은 영구적 상실이다. 이런 게 참 말을 잘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실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비교할 수 없다.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이 와서 했던 말들 여러 말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당신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위로라고 진짜 큰일 당하셨나요? 제가 뭐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위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교회 엄청 크잖아요. 지나다니다가 현수막 여기 붙어 있는데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글귀를 써놨대요 거기다. 그게 무슨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가. 그걸 예. 예. 그게 기독교적으로 소화한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소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일 수는 있을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을 다 넘어서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설교자도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도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이 말이 진리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회중 중에는 그 터널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통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선물입니다. 이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소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 참 아무런 위로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였었던 것 같고 상실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이혼과 가족의 사고사 그 어떤 케이스들을 좀 써놨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 이혼당했던 사람 가족의 사고사 또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그 친척 중에 누가 있다 그랬죠. 골수종으로 그럼 누가 더 심한 상실일까요? 이혼은 그에 비해서 괜찮나요? 이혼은 결혼 생활 전체가 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어떤 비행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 전체가 그래도 핑크빛이었는데 사별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제럴드는 추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를. 근데 그런 식의 이혼을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혼 생활 전체가 부정당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점진적인 질병으로 계속 아파져 가고 다시 만났더니 지팡이를 짚고 있고 다시 만났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고 다시 만났더니 병석에서 못 일어나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가 더 큰 고통입니까? 내 경우가 더 큰 고통입니까?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상실이 더 큰가? 이런 거 물을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는가?
고통은 일단 주어진 거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현실, 상실이라는 현실은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고 누구께 더 크냐 너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밑에 우리의 반성. 우리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아프리카 부족보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 비교는 밑에랑 비교해서 위로를 얻는 거지 위에랑 비교하면 또 우리는 뭐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잘못된 거지 않나. 그죠? 하나님 우리가 너 그 아프리카 사람 생각해봐. 얼른 밥 먹어. 이거 아까운 거야. 저 못 사는 사람에 비해서 너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그런데 걔가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강남 부자에 비해서 우리가 열등하다는 거에 똑같이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위안을 얻거나 비교를 통해서 불만족 상황을 토로하는 이 비교의식, 열등감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요.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뭐 비슷한 행복과 하여튼 무슨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봤었는데 행복에 대해서 뭐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장 어둠 속으로 들어가다. 그 앞에 그 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명언 같은 거를 써놓은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으라. 죽은 뒤에는 변화도 없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여기다 써놨어요.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저는 그래서 죽으라는 거죠.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는다는 사실,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게 죽으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는 변화도 없다. 나는 하루 중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혼자 고독해지는 연습을 했다. 이게 긍정적이었나요? 부정적이었나요?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슬픔을 좀 고찰하고 삭힐 시간이 필요했다. 2페이지.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신음과 탄식만 나왔다. 아까 사사기 2장에서 신음과 탄식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고통에 절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내 심정을 잘 아시리라고 믿었다.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탄식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픔은 끊어질 줄 몰랐고 마치 사하라 사막 위로 떨어지는 한낮의 땡볕과 같았다. 피할 수가 없네요. 너무 건조하고 너무 뜨겁고 매 순간마다 나를 옥죄어오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사고를 당한 거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은 뭐 다른 데 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 번째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그때를 곱씹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어떤 결정들이나 반응들을 해나가잖아요. 그게 또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고 혹은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실 이후에 산다는 것의 신성함을 깨달았다. 이것은 상실이 엄청 컸지만 상심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해요. 교훈이죠. 그러면서 그냥 많이 웃게 됐다. 여기 2장에서는 3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뒷장에 나오지만 많이 웃게 됐다. 쌓여진 빨래 더미를 보면서도 웃게 되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도 웃게 되고 많이 웃게 됐다. 산다는 거에 대해서 신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가 이런 상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림없는 소리다. 네, 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저 이 부분에서. 어림없는 생각하지 마. 이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비참함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상실을 겪고 살게 될 것 같아요. 그 이분 같은 비참함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실을 한다는 것,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상실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나치즘에 굴복당하지 않던 수용소에 소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가스실에 친구들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치즘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그저 환경에 산물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옛날에 누구 감옥에 갇힌 간디였습니까? 누굽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갇혀 있으나 그의 정신을 가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범인들이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도 여전히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갇혀 있음에도, 육신이 불구가 되었음에도 나는 여전히 자유인임을 선언하고 살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도 너무 저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라 말로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여러 불확실한 인생의 그런 모호함이 있지만 여전히 행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길이 쉬워지는 건 아니다. 방금 그 얘기 같아요. 선택했다라고 해서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불이 켜지면 그와 동시에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은 없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고 지겹도록 오래 간다. 이 사람도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부정, 그 다음에 분노, 이렇게 단계 쭉 해놨잖아요. 그걸 다 지나서 지금에 이른 게 아니라 지금도 동시에 그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 여전히 이 현실은 꿈 같아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딱 이렇게 든다는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평생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오래 간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나오네요. 부인은 마주쳐야 할 것으로부터 발뺌하는 태도, 고통을 마주하기보다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 그러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고통에 반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놓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인하고 현실 도피적으로 자꾸 살아가면 고통은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걸 회피함으로써 마주하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부인, 타협, 몰입, 분노, 이 단계들을 쭉 써놨어요. 이 고통은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난다. 상실이라는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가 사실 이런 상실들, 죽음의 현실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끔찍한 현실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삶이란 유한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는 게 고통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수술을 받고 아무리 늙어간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유튜브로 봤습니다. 계속해서 늙어간다는 걸 부정한다. 한국 사회는 미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곱게 늙고 싶다라는 얘기도 늙는다는 걸 자연스러운 거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작용하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했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 삶은 늙어지고 죽게 돼 있잖아요. 나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지독한 우울증을 겪게 했다.
상실의 핵심부에는 우리가 유한한 운명이다라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는 두려운 사실이 존재했다.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게 우울함을 갖고 옵니다.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죠. 여기선 얘기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타이밍에 다시 한번 붙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하루같이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죽었다. 너무 이 대조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날 밤이었잖아요. 전날 밤 아내랑 같이 그 의자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아내가 했었는데 하룻밤 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광막한 바다를 혼자서 항해하다. 태어날 때부터 뇌손상으로 평생 지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라. 그 사라를 돌보는 가족의 돈과 에너지도 고갈이 되고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고통이었다. 저 아이 태어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병 같지 않고 태어나기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었고 그런 아이를 맡아서 기를 자신이 없었고 만약 애를 하면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아이를 길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딱 아이를 받았는데 장애가 너무 심한 장애를 갖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를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를 수 있었을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고통이었다. 가족들에게 고통이었다. 상실과 함께 찾아오는 진한 슬픔은 또 다른 이유에서 영혼에게 유익하다. 진한 슬픔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보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받는다. 이거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동감 있게 들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주위에 이런 일 겪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상실을 겪은 현재라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이건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걸 지나오면서 깨달은 겁니다. 허무한 것만이다, 고통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겪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지금, 18세기 수도사, 이름도 되게 길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인데,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순간이 가지는 기적을 껴안을 수 있다. 상실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모든 순간이 가지는 기적을 껴안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선물을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가 고통스럽긴 해도 그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은 선물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축복이다, 선물이다. 삶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겪은 상실을 다시 회복하진 못할지라도, 회복은 못합니다. 찢겨나갔습니다. 절단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과거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갈망합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새롭게 발견한 삶을 기쁘게 누릴 것이다. 다시 싱글이 됐어요. 싱글 라이프, 스키 타러 다닙니다. 스키 타러 다니고 싱글 라이프에 유익이 있잖아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보기 싫은 면이 있었다. 그걸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너무 솔직해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내도 다 유쾌하진 않잖아요. 사실 남편도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감내해야 되는 면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유케 된 부분도 사실은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릴 것이다. 6번, 익숙한 자와 결별하다. 상식을 겪고 난 후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향하는 초점을 바꿀 때에만, 똑같은 기대가 그 그림을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바꾼 다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 늙어가는 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초점이 다르다면 뭐 똑같은 좋은 거를 기대해도 좋다. 산에서 사막으로 옮겨졌지만 황혼에 물든 사막도 아름다울 수 있듯. 예. 더 이상 아름다운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 그림은 없지만 사막이 됐지만 사막에도 아름다움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삶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아내와 남편의 친밀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게 원형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이 땅에서 주신 제한적인 맛보기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부부간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축복이라면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본질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림자. 그러면 부부관계를 이분은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시작할 수 있고 계속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는 우리를 은혜로 깊은 영적 각성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의 믿음은 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나를 하나님께로 밀어넣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후에는 7장 후에는 우리 입에서 만약 멋머라면 이라는 말을 자꾸 계속하게 만듭니다. 상실에 따른 상처가 있을 때에 후회를 품고 있다면 치료가 늦어집니다. 끊임없는 죄책감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기 때문이다.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후회감을 낳게 만든 상실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상실은 돌이킬 수 없어. 만약 멋머라면 이라는 말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 자유케 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나는 아내의 직장 생활을 항상 지원해 주지 못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체벌이 심했고 고함도 많이 질렀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어느 때는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가정이 되려고 했다. 그려지죠? 그려집니다. 완벽한 가정이 되려고 너무 몰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후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만약 멋머라면 앞에서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더 잘해줬더라면 아내에게 그걸 지원해줬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미련을 털어버려야 하며 지금 이 순간에 될 수 있는 모습이 되려고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거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죽음, 영혼의 죽음. 이것은 후회, 비통, 증오, 부도덕, 절망에서 온다. 첫째 죽음은 우리에게 나지만 둘째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둘째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첫째 죽음을 겪고 나서 찾아오는 변화를 거부한다면, 회피한다면, 부정한다면,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선택은 둘째 죽음을 불러오는 둘째 죽음 뭡니까? 후회, 비통함, 부도덕, 증오, 절망 이런 비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첫째 죽음은 일어난 일이잖아요. 둘째 죽음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의 경로를 모색한다면 상실은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싶어요. 아내가 보충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교수로 아내가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내를 잃었다는 게 엄청난 상실이고 고통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현실을 자각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서 존재론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게 열어지게 되는 거죠. 변화의 기폭제, 자기 성찰을 통한 변화. 나쁜 것은 어떻게 해도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상실은 나쁜 거예요. 상실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나쁜 건 나쁜 건데 그러나 은혜는 나쁜 상황에서도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악한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좋은 존재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악을 취하여 그것을 선한 결과가 나오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 내게 남은 문제는 나는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 지금 다음 장에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쓰라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상실을 겪고 나서 하나님과 소원해졌고 멀게 느껴졌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거나 고통을 막을 힘도 없는 마음도 없는 분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상심한 겁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그 장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고, 그거에 대해서 상심해서 신학교 다니는 4년 동안 기도 안 했대요. 예배는 나갔으나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이렇게 팔짱 끼고. 그 상심이 이런 상심인 거잖아요.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 4살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 어머니를 데려가신 하나님, 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 상함을 이제 해결할 문제가 이 사람한테 남아져 있고 다음 과에서부터 이제 쭉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제가 그냥 짧게 써봤는데, 누구나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상실을 통해 배움을 얻고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며 한 걸음 도약하는 인생은 드물다. 개인적으로도 상실에 대해 비통해 여기며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했을 뿐, 그럼에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기혼자의 삶에 축복과 행복이 있는 만큼 다시 돌아간 싱글에 유익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음을, 젊은 날의 활력과 행복이 있는 만큼 중년의 삶에 안정과 행복이 있을 수 있음을 향유하며 감사해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삶은 고통스러워도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어진 시간이다. 끝입니다. 되게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읽어도 참 좋다 싶습니다. 네, 오늘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